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의 입술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우리 지난주에 미리 한번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찬양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인사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공고합니다. 혹시 인사 좀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은 좀 공고되셔서 또 이게 또 그게 딱 선택되면은 또 이 교회에서 어마무시한 또 칭찬이 선물 아니고 칭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인사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인사를 지금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공고하는 거니까 생각하시는 말, 인사말 있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민하기 싫어요? 자, 지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게 틀렸다 아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 아무튼 다 나왔는데 야 그냥 옛날 거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다? 성결과 화평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게 해서 위로 난 지혜,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오염되지 않은 사람, 곧 성결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넥스트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서 깨끗한 마음의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꼭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심각해요. 뭐냐면은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랑 저도 그렇지만 성결과 화평, 사실 딱 이것만 나와도 참 이것도 살아내기 힘든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단순히 마음속의 평온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끝나지 않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눌 건 뭐다? 관용과 양순이에요. 즉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 이 자들은 분명히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복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개념적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 양파를 먹었다? 양파 냄새가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근데 양파 먹었어 했는데 했는데 양파 냄새 안 나면은 양파 안 먹은 거죠.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먹으면요, 복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난 먹었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복음을 먹는 걸 지켜본 사람이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보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뭘까요? 성품은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라 하셨죠.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언어가 원어로 보면은 FAS라고 하는데 아이고 길기도 해라. 관용인데 FAS 6자예요. 근데 어쨌든 이 뜻이 굉장히 많이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나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단어를 보고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때가 많거든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남의 잘못 다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또는 그런 용서를 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관용하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원어를 보면요. 너그럽다라는 그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온유하다, 유연하다, 공의롭다, 은혜로운,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이런 뜻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과 우리가 네이땡 아무튼 그 시퍼런 거 시퍼런 데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그 사전에서 보는 관용의 뜻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용의 뜻 자체가 달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뜻을 봤을 때는 관용은 성경적인 단어로 보면은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사실은 이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롭다라는 뜻이 여기에는 온유가 들어가고 유연이 다 들어가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관용은요 단순히 용서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면서도 은혜로운 이 뜻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공의로우면서도 뭐다? 진리를 지키면서도 은혜로운 뭐다?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의 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관용하다라는 뜻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관용과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관용은요 성령 안에서 길러지는 관계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원칙을 지키되 사람을 세우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옳음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간음한 여인. 우리가 음행한 여인 다 아시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7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이거 율법으로 얘기하신 거야. 율법으로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이들이 칠 수가 없었어. 왜? 죄가 없는 자가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율법 안에서요. 죄 있는 자가 심판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적 조문만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말한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이 요구는요.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간부된 여인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예수님은요. 율법의 형식을 적용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적용하는 자들의 내면과 동기를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거룩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재판관들 얘기하면 단지 그 사람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술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자여야죠. 그렇죠? 우리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7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7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이에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일 자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허위 증언들에 빈번했어요. 뻥치는 애들, 그냥 저 사람 하나 누명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얘기합니다. 최소한 2명 이상,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증인이 일괄된 진술을 할 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요, 결코 성급하지가 않아요. 억울하게 실행되면 안 되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는요, 속도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증인의 손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증인의 도덕적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증인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만일 자신이 이 사람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죽임의 첫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감당을 해야 된다. 자기 증언에 대해서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돼요. 아멘. 그 어떠한 인간의 가벼운 마음으로 정죄의 돌을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영적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로 치는 자 있잖아요. 가장 돌을 먼저 든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형식적인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는 정결한 손이야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인간의 처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대행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죽여, 이 율법을 해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누구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율법 법에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서 쳐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의 마음으로 그 대행자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는 율법의 근본 원리인 거룩한 재판자의 자격을 되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가운데 진짜 거룩한 자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니들 가운데 누가 거룩한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되게 웃기죠. 이런 행위할 때 실질적인 정의의 실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왜 여자만 데리고 와요? 여자 혼자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같이 데리고 와서 남녀를 나누고 얘기를 해야지. 나쁜 놈들. 남녀 차별하고 있고 아주 그냥 이런 게 남녀 차별인 거예요. 같이 돌로 맞아야지.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결국엔 뭐냐면 율법을 도구화를 했죠. 도구화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대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 뭐냐면은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너희가 이걸 거룩함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늘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죄 안 지은 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똑같아.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1차적. 야, 죄 안 지은 자가 있어. 너 진짜 야 누가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대속죄제일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자기 죄를 먼저 씻고 들어간다니까요. 씻고를 들어가도요.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가요. 끈을 메고 들어간다고. 혹시나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까봐. 죽어서 안 나오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끈에서 소리 안 나면 그냥 끄집어내.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죄를 물을 때는 내가 먼저 거룩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도 죄 똑같이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 혼내지 마. 이게 아니라. 자, 어쨌든 지금 이 한마디로 군중이 다 물러났죠. 아유, 그래.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해? 에휴, 내가 거룩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들은 다 물러난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왔던 이 의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난 가야 돼. 다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저 율법을 무시하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뭐다? 율법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용의 지혜인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만나니 지혜와 은혜가 입맞추는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용은 뭐예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께 맡겨서 절제하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는 뭐다?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나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힘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하라면 해, 가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라 하면 왜요? 제가요? 왜요? 옆에 계신 김 집사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가라 하면은 네, 가겠습니다. 가지마 하면 안 가시고. 아멘.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니까 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해.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이 가서 해 마라. 이게 온유. 그래서 관용이란 단어를 어떤 뜻으로 우리가 보냐면은 온유라고도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용이란 뜻에 온유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참 신기하게 부드러움을 약함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말하는 부드러움은요, 절대적 약함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성령은요, 당신의 말을 하신다? 성령이 언제 성령님 따로 얘기하시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큰일 나요. 그때부터 이단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로 얘기하신다는 얘기를 한마디인 하는 적 없어요. 나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성령님 또한도 철저히 절제되어져 있는 힘이죠. 아니, 성령님 사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하고 내가 아들만 얘기해. 나도 얘기 좀 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당신의 격에 맞게 당신은 철저히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다스려진 권위, 은혜로 덮는 품격, 이게 바로 관용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하라라는 게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드러내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라고 하니까 내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즉 참된 지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용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더라 얘기하세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거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억울해도 이해받지 못해도 우리는 관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냥 어디 저희 좀 큰 교회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다들 있는 데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냥 그게 억울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근데 단지 그게 오늘 당장 억울해서 이게 오늘 당장 억울함이 풀어지길 원하는 것은 내 입장이고 내 뜻이고 그냥 단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악함이거든요.
지금 당장 연맥여야 되거든. 아 열받아서 안 되겠어. 지금 내가 한번 연맥여야지 하면서 이거는 내 판단이고. 근데 하나님께 진짜 맡겼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때가 됐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되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 되면은 야 내가 그냥 아우 한마디 하면 너 끝나 날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 하늘에서부터 온 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여요. 잠잠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알아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야 너네들 참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의를 알아. 근데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워. 아멘. 이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의 힘이라니까요. 자기 통제, 온유. 나를 통제하고 나를 통제함으로써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한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관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편인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그냥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용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언제나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었을 때 바로 관용은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지혜.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를 진짜 악하게 생각하면은 누구한테 뭘 들었길래 저렇게 생각한 거지? 라고 들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만 딱 뒤로 물러서서 딱 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관용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본문에 있는 건데 앞으로 살짝만 넘어가면 있죠. 1장 19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예절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절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길러진 관용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배경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 위에서 함께 걸으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관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해 주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려는 태도.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표시를 마치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예배 좀 잘 드리는 것 이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 강한 자는요 관용의 깊이가 달라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요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상대를 오히려 세워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난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갖고 있을 때 나에게 나오는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관용이 없는 교회는 분열이에요. 관용이 있는 교회는요 서로가 그 상황과 환경이 다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시 다른 목적 있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딱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곳에 성령의 평화가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바로 이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다. 아멘. 고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있잖아요. 그 지혜가 임한 사람은 절대 흥분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으로 사람을 몰아붙이지도 않아요. 진리의 이름이란 명목으로 절대 상처 주지 않는다고요. 대신 이 자는요, 진리의 틀 안에서 은혜로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는. 이렇게 보면 아마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관용은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그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관용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에 관용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대할 때,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형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분란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나는 이만희 오빠가 사실은 이만희 형이 사실은 난 예수님 같아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은근히 내가 옳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낫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이 분란은 거의 없어져요. 근데 보통 나는 낫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하면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죠. 아유, 말도 진짜 한국말로 이렇게 낫다를 그냥 해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예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그 마음으로 시작할 때 분노 대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드러움이에요. 비판 대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긍휼이 반응이 돼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성령의 역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관용은요, 성결의 깊이요 화평의 실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이겨요. 그죠?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관용의 지혜가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네 번째 성품입니다. 양순함. 본문에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 유페이데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순종적이다, 잘 설득된다, 권면에 쉽게 응한다 이렇게 뜻을 해서 이렇게 뭔가 잘 설득되고 쉽게 응하고 하니까 왠지 귀 막 펄렁펄렁거리는 사람 같잖아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단순하게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일 것 같은 성격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설득된다, 쉽게 응한다, 펄렁펄렁. 근데 이 말은 전혀 달라요. 뭐냐면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태도. 아멘. 즉 양순의 지혜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공동체의 권면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양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9장으로 가볼게요. 잠언 9장에 참 이 말씀이 잠언 9장 9절입니다. 양순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더라고요. 9장 9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뭐 하나가 팍 오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예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배우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전에 미련한 자는요,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훈을 듣지를 않아요. 충고를 하면요,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통로를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언제나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권면을 받을 때도, 심지어는 어린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순의 지혜라니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끔가다 말씀이 전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한 3, 4일씩 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 있어요. 막. 이게 뭘까? 주님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나엘이가 빡 뛰어다녀요. 주님 저게 저였군요. 주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는 상황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저 상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하나님이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꿈이든 환상이든 저는 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나는 아직도 배우는 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도 배웠었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도 봐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양순의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양순의 정의예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혹시 양순의 반대말은 뭐일까요? 예? 교만. 또 뭐일까? 맞추면 선물.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뜻이 뭔지 아시죠? 융통성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에 잡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여지없이 그냥 아니야 내가 옳아 하는 사람들. 야고보는 근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고집을 강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완고하다라는 것은, 완고함을 한자로 보면요, 완고할 완에 굳을 고예요. 근데 완고할 완에 한자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미련함이 있어요. 고로 미련함이 굳은 자가 완고한 자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어두는 거라고요. 그가 나보다 낫다. 이거 잘 써먹네. 낫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하나님,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내가 다 옳아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아요? 만약에 제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교회를 같이 이제 제가 뭐 방향을 끌어간다고 하면은 다 힘들어 하실걸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도 제가 이제 상의를 많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낫다예요. 낫다가 아니라 낫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예 자세가 바뀌어요.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주님, 지사님, 그래요, 맞네, 내가 좀 틀릴 수도 있었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달라져요. 주님, 저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게 양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양순이라는 것을 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뜻을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점검을 받았더니만 어머나 역시 내 안은 뭐 그렇지 뭐,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 사람 앞에서 겸손, 이게 바로 양순을 가진 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 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양순이 되려면은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순종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찔르세요. 또 탄식하게 하세요. 탄식함으로써 이거 내려놓아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등등등등. 어떻게들 반응하세요? 솔직히 내려놔라, 잠시만요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해라 주님, 제가 한 방만 먹이고 용서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주님, 너무 늦습니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냥 보통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 르비딤 사건 아시죠? 장막 치고 갔더니 물이 없는 거에서 물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쟤네 봐요, 난리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반석을 치라, 물 나올 거다 해서 물 주는 거잖아요. 그때 7절에서 하나님이 그 르비딤을 이제 마사와 무리바라 부르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사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험을 뜻해요. 시험을 하다. 무리바는 뭐다? 다툼을 뜻해요. 그래서 무리바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하고 다툰 사건을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사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고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의 사건 있잖아요. 이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로 이분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으면 홍해 앞에서 죽이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굳이 출애굽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 죽이면 되는데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끌고 왔어요. 계속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환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나 죽겠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두지 왜 끌고 나와갖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이거 우리 지금 말려 죽이려는 거야 지금? 우리 미라를 만들려는 거야? 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나 계속 주니까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땡깡 쓰죠. 하나님 이렇게 듣다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았어, 내가 너네 고기 줄게. 메추라기 보내주잖아요. 그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게 뭐였으면 메추라기를 보고 주님 맞아,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육식을 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먹은 게 고기잖아요. 지네들이 그분들 너무 오래돼서 그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메추라기 왔을 때 주님 안 됩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이 만나 알아서 저희가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알아서 할 테니까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 고기 먹어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요. 오죽하면 입깃에서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치세요. 너네 이 새끼가 그럴 줄 알아서 하면서 또 때려버리시네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세상에서 있잖아요. 출애굽시킨 게 하나님이세요. 고로 암 굶겨 죽이세요. 우리가 왜 맨날 하나님한테 왜 덤비는지 아세요? 굶겨 죽일까 봐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좀 달래라고 야채죽 줬더니만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불고기 먹어야 된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뭔 야채죽이냐고. 스테이크 달라고. 오늘 불닭 먹어요. 불닭발 먹어야 된다고 막 하나님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런데도 이들은요 시편 95편 7장만 보더라도 7절만 보더라도 거기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으로 시작을 해요. 즉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완악해지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 다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다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때 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평, 다툼, 멸망. 끝. 다른 거 안 나와요.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자족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순한 사람이에요. 양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제가 기도의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면 나의 땡깡만 피잖아요. 주님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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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뜻을 접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안테나 거기로 맞출 테니까 주님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자리 가면 뭐예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그 이야기 그 다 준다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전전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있잖아. 이방인이 다 구하는 거야. 그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알아. 그건 내가 알아서 줄게. 내가 알아서 줄 거니까 너희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내 나라와 의를 구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예요. 이 사람들 써봐야 뭐예요? 지 잘났다고 써요. 지 잘났다고 살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때 하나님 진짜 양순한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면 주님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너무 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나와야 되는 이게 양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 잘난 인간들 22절부터는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한 걸까요? 아니요. 23절 보면 딱 정확하게 해서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을 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이 말은 단순하게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라는 이 외형을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진실을 본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뜻.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순종을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야기했던 자들은 다들 지 잘난 맛에 살던 자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자. 예수님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좀 덤벼도 두둥겨 맞으면 깨갱하고 내 말 듣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봐요. 모세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가라고.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가 말을 못 합니다. 야이 하나님 너무 열받아고 야이 하나님이시니까 욕 안 하신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 이 빙신 같은 게 내가 한다고 했지, 내가 내 백성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니한테 가서 너 그냥 가라고 하면서 때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해. 가.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쓰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만 그 말씀을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대쪽같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난리나. 이런 난장판도 없어요. 이런 난장판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진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요 목회자의 말씀, 리더들의 권면 또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우리 파트너들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체라니까요. 이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 이야기할 때 그때 순종을 맹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가면서 말씀 안에서 질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과 복종은요 인간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고 협력하고 신앙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순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요 항상 하나가 돼요. 아멘. 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양순의 성품이 우리 예수님의 인격에서 인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닮은 성품이 바로 이 양순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의 본질에 세 위격이 계셨다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저 어디야? 갈매 어디야?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갈매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주님 치울 수 있으면 치워주시고 근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했을 때 그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진짜 정말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땀 흘릴 때 핏빛이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뭐 그런 뜻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난 성자 하나님이니까 난 가는 거야가 아니에요. 그 길 가시는데도 예수님 진짜 힘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쯤 되면은 성부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한 걸로 칩시다.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여기 성령님만 얘기하면은 용서했다고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 근데 왜 내가 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말고 성령 얘 보내든가. 왜 나여야 돼? 왜 나?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근원이 되셨어요. 온전히 양순한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순한 사람은 그 하나 한 번의 그 순종이 선택받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양순이요 단순한 성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 왜?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기에.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품의 나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 성결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관용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양순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보니까 되게 흐름이 되게 좋죠. 흐름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이 영적 성숙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요, 양보하는 자가 이기고요, 품는 자가 이긴다고 얘기해요.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막 윽박지르지 마세요. 오히려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바로 관용의 지혜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나의 뜻을 꺾고, 아멘. 나의 뜻을 꺾으세요. 우리가 제일 못 꺾는 게 나의 뜻을 못 꺾어요. 나의 뜻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양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요, 지금 이 말씀은 인간 성품의 훈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흘러가는 그 열매. 성결한 마음이 화평을 낳았습니다. 화평이 관용을 낳고요, 관용이 양순으로 완성될 때 그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아가는 자예요. 이때 이 입술에는 뭐가 사라질까요? 다툼이 사라져요. 오히려 그 손에 뭐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어요. 그 마음에는 성령님의 평화가 거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관용과 양순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열매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장이, 나의 주장이 옳다기보다 사람을 세우는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양순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할 때에도 주님, 그 억울함을 푸는 자들이 아닌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잠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집을 꺾고 배우는 마음으로 성령의 권면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이 하늘의 지혜가 풍성하여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